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순혁 강도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새 날을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삶.
네,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각자가 오늘 짧지만은 각자가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어서 말씀을 읽고 다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라는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마지막 장이죠. 그동안 한 장 한 장을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구나. 짧은 구절을 좀 선택할 걸 하는 생각을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했으니 끝까지 왔죠. 여러분, 오늘은 지혜롭게 사는 삶.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천사의 예언을 듣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니엘의 이 간절함,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나눴죠? 포로기가 끝날 것 같은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시간이 찾아왔지만 한 번에 바뀐 것은 아닌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갈급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다니엘과 그 믿는 그 백성들, 그때를 상상하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 믿는 자를 상상하며 우리 또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오늘날 이 땅은,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단순히 이제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겠지만 이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 시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것도 당연히 분명히 중요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왜 존재할까? 이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책에 기록된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책에 기록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표현은 출애굽기 모세 때 시작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서 주님께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아주 대단히 소중한 돌판이겠죠. 얼마나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격에 차 돌판을 받아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산에서 내려가라. 백성들이 심히 부패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돌이키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인데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모세는 급하게 하산합니다. 내려가 보니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모세는 가슴을 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정시키고 호통을 치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며 가슴을 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죠. 바로 여기서 시작된 표현입니다.
즉 책에 기록되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이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이름, 하나님께서 살리실 이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름을 의미하죠. 오늘 다니엘 본문 1장은 아주 큰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큰 고난, 어려움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고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때 이전에도 없었던 가장 큰 고난, 고통, 아픔, 어려움, 눈물의 시간에 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쉽게 표현하면 고난의 때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연장입니다. 고난이 더하고 고통의 크기가 커져도 믿는 자들은 그 고난과 환난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질 수는 있어도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더욱 단단해지며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는 동안에 고난을 만난다면, 시험을 당한다면, 혹시 지금 만났다면 더 단단해질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단단해지는 시간을 각 사람이 경험하겠지만 또한 동시에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은 백성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이전에도 없었던 큰 고난,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자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피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은, 백성들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고난을, 아픔을 혼자 경험하겠지만 동시에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한 민족, 한 나라, 한 백성. 이것을 좀 더 가까운 말로 표현하면 한 교회, 한 공동체가 이 고난의 때에 더욱 단단해지며 이 고난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고난을 함께 견디고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단단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함께 견디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힘을 내며 사랑 안에서 자라갈 교회가 있으신지요?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꼭 교회 공동체를 찾아 모임을 꼭 가지십시오. 환난의 때, 마지막 때,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고 서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죠.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나그네 등으로 표현했어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허무한 것을 쫓는 것, 세상이 끝나면 아무 의미 없게 될 것,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끝나도 내가 죽어도 남게 될 것, 그것을 쫓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겠죠.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것보다 영원히 있을 것을 쫓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지혜로운 삶, 이러한 지혜로운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째가 바로 구별됨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빛난다고 했어요. 빛난다는 것, 이것은 구별된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구별됨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사는 삶, 이 땅을 지나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고 싶은 욕구는 모두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영리하게 사는 삶, 똑똑하게 사는 삶, 그것은 오늘 말씀은 구별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별됨은 무엇일까? 로마서 1장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을 지나가는 똑똑하게 사는 삶, 지나가는 우리가 똑똑하게 사는 삶, 지혜롭게 사는 삶은 무엇일까?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오는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지혜롭게 사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혹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전도하는 것이 무슨 이벤트인 것처럼 가볍게 노력 없이 또 대충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재작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조혜련 씨가 오셔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조혜련 씨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또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이성미 씨 때문이라고 이성미 씨의 기도와 도움이 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성미 씨는 100명을 놓고 기도한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한 명 한 명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하나님께, 그 100명 중 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또다시 새로운 한 명을 집어넣고 100명을 놓고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교회로 이끌어서 데려간다고 합니다. 이성민 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또 여러 각도로 보다 보니까 이성민 씨는 참 에너지가 많으시고 그럴 만한 또 힘이 또 하나님께서 주셨겠지만 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참 크고 그릇이 크신 분인 것 같아요. 100명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은 또한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전도에 힘쓰고 있으신가요? 이성미 씨처럼 우리가 100명을 하자 이렇게 하면 너무 처음부터 어렵겠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분량을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명을 놓고 또 누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주 동안만이라도 우리 말씀을 오늘 들은 여러분과 제가 한 주 동안만이라도 한 영혼 혹은 2영혼 5영혼도 좋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매일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 지혜롭게 사는 삶,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까지 사는 날 동안에 허무한 것, 없어질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우리가 남을 것을 쫓아 사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며 그 삶은 첫 번째 구별되는 삶, 또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천사의 설명이 이해되지 않았는지 다시 질문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니엘에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8절에 묻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해요. 즉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에 대해 10절에 답합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깨끗해질 것이다.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이전에도 없었던 어렵고 슬픈 고통이 가득한, 고난이 가득한 때에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 배웠어요. 구별된 삶, 전도하는 삶.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전도하는 삶을 사는 키는 무엇일까요? 결국 기도와 말씀입니다. 고난을 지나가고 공동체가 하나 되며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죄와 문제들을 살피는 것,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짐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는 고난을 지나갈 때 견디고 힘을 내며 함께 걸어갈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당신에게는 구별되기 위해 서로 진실하게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함께 걸어갈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당신에게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또 함께 꿈을 꾸며 또 진실하게 또 기도하고 또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맞이할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혹시 찾고 계시다면 제가 그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5월 2일 오전 11시 주일부터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있는 여기 관악구 한 센터에서요.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지면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면 비대면 줌으로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 관악구에 있을 거고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혹시 아직 깨닫지 못하셨다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시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제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들어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돌이켜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환난의 때, 고통의 때, 이전에도 없었던 고통의 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는 그
고난을 피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견딜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견디고 걸어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죠. 그러한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우리 로마서를 묵상하며 나아가시고요. 또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하여질 것이고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고 깨끗하여지고 단단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의 키는 무엇일까요? 악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 키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나누는 것에 다 들어있죠. 그럼 먼저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키는 기도일 것입니다. 공동체도 키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키이겠지만 먼저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여쭈며 마음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이전에는 없던 큰 환난을 맞이하고 또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혜로운 삶, 구별된 삶, 전도하는 삶,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며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깨끗하여지는 그 삶,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기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여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